세례 요한 얘기죠. 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좀 흔들립니다. 네, 흔들려요. 그 믿음의 거인들도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왜 그럴까 한번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왜 넘어질까, 실족할까, 왜 그렇게 흔들릴까 같이 살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엄청 칭찬하시죠. 아주 그냥 진짜 소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십니다. 아주 많이 칭찬.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크니가 없다. 아우, 이거 끝났죠. 인간들 중에 최고다. 아우, 이거 최고죠, 최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야 할 수가 없고 최고죠.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궁중에 가지, 좋은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거기 가서 누굴 보려고 나갔냐? 선지자냐? 맞다. 세례 요한을 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하셔요. 선지자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칭찬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칭찬받을 만한가 생각하면 하여간 순수하게 깨끗하게 계속 달려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큰 칭찬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납니다. 서로 친척이에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친척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제 뭐라 그럴까, 하여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왕족이지만 패족이죠. 왕가가 망했어요. 망한 조선 왕조, 망한 왕족들의 삶을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TV를 통해서 보는데 참 기구하죠. 기구해요. 그런데 이미 망한 지 400년 넘는 때라 왕족이라고 우리도 다 왕족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따지면. 근데 이제 다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삶의 환경은 누가 훨씬 좋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훨씬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거든요. 아버지가 현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현직 목수시죠.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최고 엘리트 집안과 여기는 아주 그냥 하층민의 집안이죠. 근데 이제 이 당사자들이 워낙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탁월하고 세례 요한도 뛰어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누가 더 뛰어났어요? 예수님이 뛰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뛰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그림자도 지금 비치지 못할 텐데 세례 요한이 진짜 탁월하게 아주 빛나는, 다들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아닌가. 그 정도로 온 유대 사방 천지에서 세례 요한 한번 보려고,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려고? 세례 받으려고 아주 그냥 다 요단강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빛나는 별이었죠. 당시에는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전부 아론 집안 출신의 제사장 가문에, 본인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본인도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에 아주 유력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러한 것들을 다 아는데 그런 거 다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뭐라 이렇게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탁월하니까 거기다 이제 주님께 깊이 나간 거예요. 깊이 나가서 자기에게 이런 사명감을 주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스스로. 우리들도 여기가 광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광야예요. 남들이 찾지 않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깊이 주님과 만나야 돼요. 말씀이 임해버려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물세례 사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물세례 사역을 하라고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전부 피제사잖아요. 피제사 할 때 물세례는 거의 뭐 전부 전화기 유선 전화 쓸 때 아이폰 나온 거랑 똑같아요. 혁명적인 거죠. 아주 그냥 문화적으로 그 성전 체제를 중심으로 하던 이 피제사가 그거를 뛰어넘어서 누구나 와서 받을 수 있는 물 세례를 해버리니까, 예, 죄를 사는 세례거든요. 이건 진짜 혁명이에요. 혁명. 엄청난 이 제사적으로 이 예배학, 제사학 이쪽에서 이거 연구하면 대단한 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 그렇게 탁월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물세례를 누구도 받습니까? 예수님도 받아요. 예수님도 받아. 예수님도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때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는 걸 그냥 알아버려요. 왜냐하면 뭐가 임해요? 예수님께 성령이 같이 동행하시는 걸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눈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와, 그냥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난 그 정도도 안 된다.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뛰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세례 사역이라는 진짜 혁명적인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천하에 알립니다. 자기 제자들에게도 다 알리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 요한 같은 경우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잖아요. 입적을 시켜버려요. 보내드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 거 전부 줘. 예수님도 무슨 사역을 합니까? 처음에 물세례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지는 않으시는데 제자들에게 시키죠. 물세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승계를 하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를 그대로 가져오시고, 예, 이런 혁명적인 역사를 이 세례 요한이 쫙 깔아놔요. 예수님이 걸을 수 있게 양탄자를 쭉 깝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래야 되겠죠. 주님이 쉽게 그 영혼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밑을 이렇게 양탄자를 우리의 생을 통해서 까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삶은 행복해요. 진짜 가장 행복합니다. 예, 어찌되든 간에 그런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삶.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엄청난 삶을 살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게 돼요. 참 대단한 기운이고 엄청난 분위기고, 그 전체 그 당시에 여론 막 이런 게 백성들의 마음, 이게 전부 세례 요한에게 쫙 끌려가죠.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요한이 잡히게 돼요. 예,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잡혀 들어간 중에 요한 제자들이 요한이 불러서 들어간 거예요. 뭐라 그래요? 9절 보니까 19절, 예, 불러서 뭐라 그래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예, 그 제자들을 이제 어디로 부른 거냐면 감옥으로 부른 거예요. 왜 감옥에 들어가죠?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돼요. 그 분위기가 나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뭘 받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 왕가에서 일어난 정치적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헤롯이 이 소헤롯이죠. 대헤롯은 죽었고 이제 분봉 왕들이 자식들이 이 대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분봉 왕이 되어서 한 구역씩 맡아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때 이 소헤롯이 그 자기 동생 이게 헤롯 안디바인데 이 소헤롯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있어요. 이 여자가 이제 이쁘고 그런데 문제는 동생의 부인인데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요한이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 헤롯 안디바를 막 책망한 거죠. 책망을 하니까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야망이 있어가지고 헤롯 빌립은 빌빌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야망 있는 여인이라 누구에게 간 거예요? 헤롯 안디바한테 간 거죠. 형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한테 이제 잘못 걸린 거죠. 아주 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이 헤로디아가 한을 품은 거야. 저것이 공개적으로 나를 욕해?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고 한을 딱 푼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 중에 살로메가 있는데 이 10대 이 딸내미가 헤롯의 생일날,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막 멋지게 춤을 췄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헤롯이 그 살로메에게 너 뭐 선물 뭐 줄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무슨 나라의 절반을 줍니까? 춤 한 번 췄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이게 휙 쓸려가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이제 또르륵 달려가가지고 지 엄마한테 가려고 엄마 나라 절반도 준대. 뭐 달라 그럴까? 뭘 달래요? 요한 목을 달라 그래라.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 사건인데 자 문제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하고 뛰어나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런 뜨거운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과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서도 요한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이 진짜다 하면서 예수님을 쫙 높이고 예수님에게 세례 주고 예수님을 그냥 띄워드리고 자기 것 다 내드리고 그랬는데 어디 들어간 거예요? 본인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 한 거잖아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위험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뭐 광야에 자라난 이 야성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못합니까? 이런 거 못합니까? 못할 게 뭐 있어요? 지르는 거지 뭐.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 속에서 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그 일까지 가게 됐는데 막 이렇게 탁월한 사람. 근데 결국은 옥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뭐 잡아가는데 뭔 힘이 있습니까? 공권력이 잡아가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백성이 아무리 제사장 아들이라도 무슨 힘이 있어요? 그때 분봉왕 시대 왕이 최고지. 끌려 들어갔어요. 자, 끌려 들어갔으면 그동안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사역했잖아요. 물세례 사역하고 예수님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다 드리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진짜 메시아가 이분이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일 뿐이고 진짜가 이분이다 하고 다 해드렸어요.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갑니다. 이 감옥이 편한 감옥이겠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감옥이겠습니까?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편안하게 냅뒀겠습니까? 굉장히 괴롭혔겠습니까? 있는 머리를 다 짜서 괴롭혔을 겁니다. 성경엔 기록 안 됐어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상식선에서 이렇게 잡아들인 그 놈을 가만두겠냐고요. 한을 품고 있는 권력 있는 여인이 가만두겠냐고요. 자기 사람 써서 어떻게든 괴롭히든지 막 독살시키려고 그러든지 뭔 짓을 다 했겠죠. 근데 헤롯 안데바가 그래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 함부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괴롭혔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세례 요한은 점점 감옥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힘들죠. 고단스럽죠. 괴롭죠. 어렵죠. 근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더라. 그분 성령으로 불 내리시는 분인데, 아니 그분이 이 사정 다 아시는데, 그분이 내가 의롭게 생활한 거, 사명 감당한 거 다 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저도 들어와요. 저도 미쳐버려. 전문 용어 쓸게요. 환장해버려. 아주 그냥 돌아버려요.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막 혼돈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 차단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주님이, 하나님이 나 보내셨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흔들리면서 감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요한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이 얘기를 주님이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요한 실족했구나. 요한 흔들렸구나. 요한이 넘어졌구나. 그거 아셔요, 주님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치적으로 간섭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지. 헤롯과 빌립과 이 여러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해야지. 조금 먼저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신도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요한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아시니까 주님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린 다 먼저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걸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도 그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님도 실족할 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안 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러시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이걸 욕하면 안 돼요. 이걸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보라고 한번.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정신병 와요. 정신병. 그럼 미쳐버려요 그냥.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계셔요? 주님이 아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넌 거기까지다. 그거 감당하고 가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고 있는 요한이지만 엄청 칭찬해 주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최고다. 광야의 왕자다. 제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말씀이야?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을 아는 분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도 아실까요? 흔들리고 있는 나도 아셔요. 기억하세요. 왜 흔들렸냐면 외로워서 흔들린 거거든요. 요한이 정보가 차단되니까 누군가 가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요한이 그냥 옥에 들어가서 차단돼 있으니까 근데도 가서 알려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고단스럽고 힘들고 외로움 속에 홀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 고난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그냥 냅두면 안 돼요. 누군가 가서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주고 식사라도 하고 대화라도 하고 차라도 한잔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어 주면 돼요. 뭐 딴 거 안 해도 돼. 그냥 같이 있어 주면 위로받고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면 나눠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는 안 갔죠. 이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세례 요한과 주님의 운명을 아셨고 그리고 이렇게 가야 하고 갈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십니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유년부 여름 캠프 이제 개강을 합니다. 오늘 낮에.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를 하게 되는데 뜨거운 은혜가 우리 유년부 아이들 가운데 이때 유년부 요때 이제 들을 만한 때거든요. 성령이 탁 임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유치부가 개강을 합니다. 아이들 여름 캠프 은혜스럽게 안전하게 그리고 주일부터는 중등부가 수련회 여름 수련회에 들어갑니다. 저 인천에 있는 영락수련관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내일 또 저녁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월요일 날 저녁 집회를 하게 되는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고 이때 애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우리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고난 받는 분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